제가 지난주에는 나는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말씀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심하다고 하나 이제 그런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제 이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생명이 끊어질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좀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사역자들도 좀 꺼려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하기를. 근데 이제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함이 됨이라. 과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몇 주 전에 우리 김지현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안식일과 거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이 김종성이라는 거 아시죠? 김종성의 성이 이게 무슨 성인지 아십니까? 보통 성하면 이제 이룰성, 뭐 빛날성, 뭐 비릴성도 있다고 합니다. 비릴성. 또 뭐 무자비할 성, 뭐 이런 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이름의 성은요,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으로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할 성, 거룩한 자의 것을 좀 의미를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룩할 성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깨끗하다 또는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이나 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이 너무 답답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뭐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맞긴 맞는데, 그렇죠? 그럼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은 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뭐 막연한 것,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할 성, 이 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성자 할 때도 이 성을 쓰죠. 성자, 성인, 뭐 성직자, 성도, 뭐 거룩한 성전, 뭐 성경. 그렇죠?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뭐 신성하고 초월적인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결국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알아보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과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무슨 의미로 이렇게 거룩하심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를 좀 계속해서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많은 반감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말이 제게 너무 이게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거룩이란 말을 많이 들었긴 들었거든요. 보면 이제 거룩의 대상이 보면 이제 뭐 성전, 뭐 교회당, 뭐 예배, 아니면 뭐 성직자 이런 것에 이제 거룩이란 말이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거룩하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존경심보다는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룩한 모습보다는 뭐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그런 모습만으로 그게 보였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목회자의 아들로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려서.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나의 생각과 행동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내가 옳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은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장난치며 놀던 형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왔다가 대학교 졸업 때쯤에 한국을 이제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옛날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 형을 이제 보게 됐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 하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근데 이제 그 형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직자가 되었다는 거죠. 좀 거룩하게 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이미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거룩하는 것에 저는 전혀 거룩해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많은 경우 거룩이 아니라 제 눈에는 뭐 체면 또는 뭐 위선처럼 뭐 제 스스로의 판단이겠지만 그것도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게 당부하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적으로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도 사실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못 이렇게 좀 아는 경우도 많고 잘못 가르칠 때도 많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해를 많이 달리하고 있는지 좀 세 가지를 좀 제가 생각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더러는 이제 뭐 성인, 성자 같은 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노력, 뭐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사실 잘못된 이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죠? 더러는 이제 율법적인 행위, 뭐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뭐 이룰 수 있는 거죠. 거룩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을 이제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거룩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또한 그러한 모습에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더러는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목사, 뭐 신부, 선교사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거룩한 자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욱더 아닌 거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잘못된 이해를 더한다면은 더러는 이 거룩의 의미를 이 구별, 성별의 의미로 가르칩니다. 구별, 성별의 의미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의미는 일단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뭐 이 인간이 어떤 말로서 어떤 단어로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룩의 단어가 거룩의 말이 생긴 것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로서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정말 흠이 없으신 이런 부분을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볼 때 구별, 성별이라는 말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될 때는요, 이게 뭐 재물이든 뭐 재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든 이게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별이라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잘못된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니까 우리는 성별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구분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제 선민이라는 말로 이방인들과 구분을 두고, 그래서 그 구별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또 혼혈 정책 같은 이런 것을 거부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될 때, 그로 우리가 구별된 성별된 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미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지, 내가 무슨 내 안에서 누군가 차별을 두고 구별을 두고 구분을 두면은 내가 성별된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 된다면은 다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뿐이지,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것에 무조건 구분을 두면은 나는 거룩한 사람,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도 좀 잘못 받아들이게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14절입니다.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참 우리가 좀 나름대로 듣기에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보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론 부분은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평생을 주일을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면요, 피아노 반주에다가 때로는 찬양이면 찬양, 또 교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면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날을 꼬박꼬박 지키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는요, 좀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한 40-50분 그 거리를 혼자서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어머니께서 아파서 주일을 빠지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셨습니다. 다만 치매가 오셔서 양로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양로병원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더럽힌 자입니까? 주일 성수를 못 하신 것입니까? 죄를 짓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은 다들 정정하시지만, 저도 그렇고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렇죠?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그래서 신앙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냐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사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이 사건 때문이죠.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은, 민수기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에 이제 나무를 캐는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발견해서 그 나무하는 자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를 향해서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아시죠? 그런데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도 보면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심판 또한 얼마나 엄격한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은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행하에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하시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게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그 경고고 형벌일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내리신 안식일에 관한 경고와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한 규칙과 형벌까지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주어진 그 당사자들에게, 그때 당시 당사들에게 하나님은 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주일 성수에 관한 이 극단적인 가르침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실제로 뭐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는 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의 그런 엄격한 신앙관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극단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는 이들이 아직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가르침도 잘못 갖게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14절 같은 말씀,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보실 때 사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기 원하시는 가르침이 있는데 좀 이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한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온전히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물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소원하셨기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린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인간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도,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율법적인 그런 행위라도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말씀의 예를,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음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갖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몸이, 여기서 온몸을 얘기했을 때는 온몸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만 정말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를 감당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제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겠다는 거죠. 제가 좀 쉬운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훗날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왕자, 공주의 자격이 되어야 하고 그 위치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왕자, 공주의 자격이 된다는 것이 태어났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왕이 되기 위한 단계라면요,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공주가 돼야 되든지 아니면 왕자가 돼야 되는지. 근데 이런 자격은요, 스스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자격을 받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왕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왕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단련도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왕자에게 스스로 네가 왕이 될 거야, 나 같은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그 깨닫게 하는 것을 돕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린 보면 사실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이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하시는 게,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이게 내게 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복된 날인 거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와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너를, 죄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며 너를 거룩한 자 되게 지금 하고 계셔. 이를 좀 알기를 원해. 얼마나 기쁘세요. 이러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찬양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뭐라고?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너를,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나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알기를 원해. 이런 알림을 이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떠한 자로 우리를 이끌으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날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주어진 이 안식, 신의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닙니까? 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더러는 이를 성만찬을 해야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을 자꾸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심을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이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시고 정하신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거룩함을 이룰 수도 거룩함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우리가 갖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거룩한 날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가능한 것은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임재 안에 속하게 하실 때, 그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좀 추상적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인 표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바꾼다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로,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됨을 경험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날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그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내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온전히 거룩한 자의 모습을 경험해야 될 텐데, 그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자의 삶을, 거룩한 자의 모습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안식하면서 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구나 하고 이를 자각하게 되면은,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냐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께서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를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힘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내가 거룩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냐는 거죠. 비록 세상은 나를 넘어뜨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정말 이게 자연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또 천국의 소망도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면 뭐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날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에서,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날이 되게 뜻하셨어요. 즉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감사와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임을 우리에게 이를 깨닫길 원하시고, 이를 알기 원하시고, 이를 경험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들 좀 그런 마음을 좀 늘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우리 안식을 좀 안식답게 보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날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이 늘 진실되고 또 주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그 순간, 즐거운 교제를 나눈 그 시간, 정말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함께 보내는 그런 귀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경험하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길 소원하시고 이날을 정하셨고 이곳에 불러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라, 이날을 기념하라, 이날을 경험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주 내가 이날을 지키지 못할 그 순간까지 이 순간만은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함께 거룩한 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되심을 감사하며 이날을 늘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듣는 말씀으로 그냥 거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게 도와주는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라는 그 의미보다는 정말 내가 주님의 날을 주인과 더불어 함께 보내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계속해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 모두가 기쁨과 소망이 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 주일이 되게, 주님의 날이 되게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